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그리고 1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설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계속 선포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아무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확신해도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것을 믿으면 죄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 라고 아무리 믿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또 장차도 구원을 이룰 역사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죽은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검증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회심한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1절부터 2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기등등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요구하기를 다메섹에 내려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하였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제자들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그들을 핍박하고 이 땅에서 교회를 제거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교회를 미워 핍박했는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위임받아 많은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또 저는 각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신자들 찾아서 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외국의 여러 도시들까지도 손을 뻗쳤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 중에 바울이 이 성도들을, 교회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을 보며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문을 한 거죠. 육체에 고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악을 행하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주님을 이렇게 핍박할 당시 그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냐, 그죠?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제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이토록 핍박할 때 그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다고 확신하는 것과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에 시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쉬운 말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처로 말하자면 나야말로 자신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 소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일부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교의 열성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자요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아무 험정할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확신했어요. 나는 열방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행동파입니다. 행동파. 자기가 믿는 것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가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이 그렇게 사는 거 아시죠?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확신과 영적인 실체는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영적으로 그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모든 유대인들 또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에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기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서신세를 받고 있는 이방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까지 포함하여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유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로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인 실체는 뭐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교리를 듣고 예수 믿는 천국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오실 게 아니라 왜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 아셔야죠. 주님을 믿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을 아셔야죠.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성경들을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지배로 태어나는데 태어나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한때의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확신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나의 믿음은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말뿐인 죽은 믿음인지 확인하셔야죠. 왜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일을 자꾸 뒤로 미루시면 주님께서 지금 당장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평생을 교회 생활했지만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를 산 것 같은데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마귀에 속하였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물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의 확신과 관계없이 그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 찾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면 그래도 바울은 자기로서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비록 사람의 죄로 말씀을 잘못 풀었지만 또 잘못 배워가지고 성경을 잘못 적용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죠. 빛이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기 전까지 바울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뉘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한번 바울의 편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나사렛 예수 저 이단의 개수와 저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둬두고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이신 주님 영광 중에 오셔서 바울에게 말할 때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묻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기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내가 바로 예수야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구나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계세요. 저를 그냥 두면 안 되고 어찌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했다고? 말도 안 돼. 그리고 이 독보스 같은 이 교리가 유대 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뿌리치 뽑으려고 주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까지 바울과 그 당시에 유대인과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율법과 선지자가 그렇게 전가하던 바로 메시아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설명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동 검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읽어도 연구해도 자기가 가르치면서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왜? 주님이 오셔가지고 가려운 것을 벗겨주셨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 구구절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사렛 예수의 상관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성령의 계시를 따라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푸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번 화를 선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지옥 자식 맞는 거죠.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겠지만 축복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주를 믿는 확실한 증거였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이 땅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부르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다른 하나의 코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신 사람 치고 성경에 사명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을 때 왜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갈 자로 불러주시는 거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라는 약속을 이어가시고 이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셔서 계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를 불러주신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모세를 찾아서 불러주시는데 사명이 뭐죠?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이렇게 인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만나주시면 우리를 단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구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불러주시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가보시면 나중에 바울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제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나는 간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어나 내 발로 똑바로 서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똑바로 서라. 내가 내게 이처럼 나타난 것은 이제 너를 내 종으로 삼아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들에 대해 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 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다고요? 왜 바울을 불러주셨다고요? 증인 삼기 위하여. 너는 나의 종이야. 이제 평생 너는 네가 나를 만난 이 사건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일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럼 증인은 어떻게 사느냐? 17절부터 18절 내가 너를 내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너를 그들에게 도로 보낼 것이다. 증인은 가야 합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눈을 열어 밝기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또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음으로써 제 용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장차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죠.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증인. 자,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증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증인은 가야 합니다. 가지 않는데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내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내 너를 그들에게 도로 보낼 것이다. 주님 보내신대요. 가야 합니다. 정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증인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모여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가서 뭘 하느냐? 사실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줘라.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인도해라.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 예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오 그의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들이 지금 사단의 권세를 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눈을 열어주래. 눈을 열어주라고. 여러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권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 복음의 뭔가를 알고 나눠줘도 그들이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눈이 가려있는 상태에서 기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전해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려서 마음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을 보내면서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라고 해요. 눈을 열어주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메시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 장조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눈을 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전도 현장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증인이고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논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구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사건인데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왜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하고 있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달렸죠? 기도하는 영권을 가진 장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지 않으면 전도 현장에서 아무 영혼도 건져낼 수 없단 말이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불신자는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소유란 말이에요. 이 강한 자가, 이 악한 자가 자기의 소유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가가지고 아무리 복음 전해도 우리가 찾아올 수 없어요. 먼저 뭘 해야 되죠? 강한 자 결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 장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권세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렸죠? 말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입을 벌리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면 입을 벌여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묵짐을 당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지 못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먼저 눈을 열어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결박들이 끊어지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은혜 받는 자라서 말씀만 듣다가 그냥 거리 아멘하다가 살다가 가면 되나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받고 누리면 이게 은혜다라고 살면 되나요? 그 일은 저 같은 전임사역자 일이고 여러분은 이렇게 은혜만 받고 계시면 되나요? 아니죠. 부름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과 함께 무엇을 받았다? 사명도 받은 자예요. 사명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나 죄가 없이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냐 그죠? 왜 죽으셨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마귀의 종노란 우리를 건져내셔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이 천국 가, 그렇게 살고 계시면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쏟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으며 육체 욕심과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다. 즉 행위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죄 용서 받을 육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죄삭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도 없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가지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창세전에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어린 양을 보내겠다고 예언하시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활하심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을 항상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입혀서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선한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선한 일은 그냥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도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로 타락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는데 나중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신 누구를 믿었죠? 마귀를 믿은 거죠.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순종했더니 영적인 원리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마귀의 종이 돼서 이 땅에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둠의 나라, 이 세상 임금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뭔가? 여러분 추측하고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주님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왜 오셨다고요? 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종된 마귀의 권세를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바로 전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권세하는 자를 풀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던 거죠.
주님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현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바로 선한 일에 열심되는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는 건데,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정말 새겨졌습니까? 말씀이 밖에 돌에 새겨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까? 성령의 계시가 있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하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들었던 질문 있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해도 그 확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테스트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를 받아 아는 게 아니라 주님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알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거짓은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열매로 알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표적으로 알 수 없어요. 왜 나중에 주님 앞에 쫓겨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 예수님으로 예언한 사람, 귀신 내쫓던 사람도 쫓겨나거든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늘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서 교회 와서는 예수가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모든 결정에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나를 위해서 결정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어떤 교회가 내게 좋을까? 주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종교는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지금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의 임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열매가 뭐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것은 우리 산자들과 이제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연약하게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 이거죠.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왕이 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발견했지만 이것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자기의 뜻을 처복종시키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의 뜻을 이루려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때렸든지 못했든지 복음 전한 일을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계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이제 마귀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적 실체가 드러나기보다는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은혜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준 사건을 제가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적시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개역성구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갔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했다는 이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그 사람들 생각마다 분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 이단을 척결하려고 지금 다메섹에 갔는데 주님 만났잖아요. 눈이 열렸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심령으로 예전에 핍박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율법이 예언했고 선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성경을 열어가지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주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주님을 증거하더라.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삶을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후에 형제 시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이제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일을 따른 제자들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기 형제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 빌립도 주님을 만난 후에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지금 유대인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자가 예언한 바로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가 메시아다. 자, 성경 보니까 주님을 만난 증거가 뭐죠? 그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였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증거였는지. 저는 국민고왕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 열심으로 또 얼마나 교회를 할 때는 섬겼는지 모릅니다. 전도도 하고 어린 나이에 교회라면 그냥 모든 걸 제쳐놓고 월장을 해가지고 학교까지 제쳐놓고 와서 일도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섬겨서 했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민 와서 그때 장인어른 교회를 아리조나에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거기 가서 제자훈련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다가 제가 가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난 죽으면 천국 가.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막 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다가 기도하는 건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재능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주님의 사랑이 실체가 되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을 제가 나누면 몇 주 전에 제 딸이 결혼해서 한국에서 가족이 왔죠. 친척이 왔는데 그 사촌 형님 가정은 온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의 영이 특심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형님이 그랜드 캐년 놀러 가려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아리조나를 찾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형님을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밴으로 그랜드 캐년까지 한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왕복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서 형수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신데 계속 교회 가지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지 않고 주님 안 믿었는데 내가 너를 보고 교회 가게 됐다. 왜 저를 보고 교회 가게 됐냐면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 형님이. 그리고 우리 형수가 하는 말이 도련님, 한국에서 도련님 봤을 때하고 나중에 주님을 만난 후에 도련님을 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간증하냐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니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이 랩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면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걸 아는데 내가 이런 말하면 이 사람 불편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때렸든지 못 얻든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난 적이 있다면 그냥 교회에서 이번 주간은 전도 주간입니다. 가서 전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랬고 그리고 빌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적시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제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만났을 때 이러한 경험이 있지만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첫사랑이 식었습니까? 오늘 다시 회복하기를 주비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남은 생에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9장 마지막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살짝 들어왔는데 이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관계가 많아요. 제가 지금 뭘 증거했냐면 주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 그는 복음의 대적자로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주를 만나고 바울은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핍박자가 전도인이 돼가지고 살기 시작하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느냐? 베드로의 삶을 보면 사도행전을 쫙 연구해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만 증거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증거하시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이건 누구의 증거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가 와서 하신 일이 뭐죠? 그가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증거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려면 두 정인이 반드시 함께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증거하고 성령이 함께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는데 베드로가 롯다에 가서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 예수로 일어난 그 초자연적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35절에 룻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뭘 보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성령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봐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도 함께 증거해 주십시오. 주님,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산이라도 명할 때 던져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살기를 사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색들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전도자가 말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죽은 과부를 살려내죠. 그 일로 말미암아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뭐 어떤 사건을 보고 죽은 과부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증거 때문에 요파 사람들이 많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증거는 초대교회 때 전도님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또 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항상 성령님의 증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초자연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 불가능한 거죠. 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미션 트레이션 처치뿐만 아니라 이 지역 교회와 지금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주님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사람의 일 끝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확장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의 역사 뒤에는 누가 쓰냐 하면 부흥을 갈망하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갈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흥이 남은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대추수가 남았습니다. 그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목마름으로 기도하다가 기도로도 안 되니까 이 가난의 밤을 뭐로 편하죠? 금식하며 하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시겠어요?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비전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며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대를 낳을 것에 대한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인데 우리는 정복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잃어버리고 우리 계신 약속의 땅을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갈망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고, 기도도 안 되니까 금식을 더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으시면, 한 시간도 끼어 기도하지 못하시면 현실 삶 가운데 주님 부인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 보셨죠? 제자들이 한 시간도 끼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쫓아다니며 그 설교를 듣고 주님 행하신 그 뭐하는 표정을 보고도 현실에서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도한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에다가 금식을 더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금식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이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문제들은 기도에다가 금식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와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분해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폐역한 세대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하며 우리 주님이 일을 계속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개혁 성경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 없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본은 분명히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첫 번째는 주님 믿음을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장자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믿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고 그대로 던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덧붙여 하신 말씀이 얘들아 그런데 이런 종류의 악한 영들은 금식과 기도가 없이는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발목이 붙잡혔습니까?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친백성 살아야 되는데 붙잡혔잖아요. 어떤 악습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묶고 있는 것들 기도인데 해결하는데 이제 금식을 자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제는 아들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자유케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금식할 건지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최소한 일주일에 24시간 금식 기도를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8절에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전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영혼을 두고 싸우는 이 전쟁은 금식과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라이프스타일이 돼야 되고 이제 금식이 라이프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24시간 하루인데 시간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제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4시간을 금식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 훈련을. 그리고 이 금식을 생활하려면 완전 금식보다는 단일 금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다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일 금식도 처음에 쉽잖아요. 단일 금식은 자기가 정한 음식, 간단한 음식이죠. 채소든지 과일이든지 뭔가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뭐 한 끼든 두 끼든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밥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먹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것도 힘듭니다. 왜? 내 육체가 배고프다 난리란 말이에요. 난리. 그죠? 근데 이것이 생활화되면 이제는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해요. 오늘 저녁을 먹고 6시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24시간 하잖아요. 24시간 동안 그냥 물을 마시고 제가 정한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4시간 기도를 금식 기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굶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말씀들을 성경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들을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들을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장자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제 정보가 다스리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두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육체의 욕심과 우리 마음의 원한대로 살며 이 세상인 것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큰 사랑을 받았다면 이 큰 사랑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겠죠.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자들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악한 일,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따라 산다면, 자기 부인하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 살지 않고 자기 뜻을 탄다면 우리는 부활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세상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시고 창조의 건설을 가지고 일어나 싸우십시오. 더 늦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얽으면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과 그 능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